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의 채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된다, 자유를 얻는다 이런 표현하는데 이 회복이라고도 말하죠. 이렇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구원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이와 같은 회복의 중심엔 뭐가 있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예언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또 산고를 겪지 못한 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다라는 개념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들은 노래하고 저들은 외쳐 노래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결국 이것은 뭘 말하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랬어요.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라고 해서, 홀로 있는 여인이 누구예요? 남편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 앞에서 말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그리고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의 역사,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백성들의 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많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단순한 혈통적 번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한 예언한 것이다, 언약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성은 지역적 영토적 번성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고, 저들의 강성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능히 저들과 함께함을 말씀했다라고 볼 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결국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도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들은 황폐된 옛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영토는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애굽으로 포로 잡던 애굽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 나라들은 얼마나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토는 아주 족장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땅은 정말 작은 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컬어 저들에게 장막터를 넓혀라,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더 널리 펴라, 줄을 길게 하고 말뚝도 견고하게 해라. 지경을 넓히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결국 뭐 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더 넓어져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잖아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지만, 내가 누리는 건 믿음의 분량만큼 누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작으면 작은 믿음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큰 믿음의 그릇만큼을 누리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입을 자꾸 열어야 돼요. 그래서 간혹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선포하라. 이 선포하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 긍정의 믿음의 선포를 하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그릇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내 입을 열라 했으니까, 열면 그것도 크게 열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 괜히 큰 소리 친다, 뻥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뻥치는 거 하고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보세요.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요, 내가 양칠 때 사자와 곰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니까요 하고 싸우러 나가죠. 이게 믿음의 선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며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목을 벨 것이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울왕이나 백성들이 볼 때 너 안 된다, 안 된다. 다윗이 하는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했고 그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은 되어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긍정을 자꾸 담으세요. 믿음의 말을 자꾸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말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린 스스로가 믿음의 말을 못해요. 내 형편, 그 가나안 정탐꾼 얘기를 수없이 하지만 그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은 사실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많이 해보세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사실적인 말만 자꾸 해보세요. 현실 속에 묻혀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사실래요? 오늘 말씀한 대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는 저들이 장막터를 넓혀 휘장도 막 아끼지 말고 넓게 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텐트를 친다고 할 때 조그만 텐트 치지 말고 큰 텐트를 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함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말씀하잖아요. 3절에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줄 거니까 너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고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할 것이잖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11조 생활하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라고 말입니다. 주라, 그래하면 내가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게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섬기고 그러니까 베풀고 나누어 주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저 내 거라고 움켜쥐기만 하고 섬길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그러며 살면 그 사람은 늘 자기 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자기 것만. 자기가 움켜쥔 거 그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빈손이 될지라도 나누어 주고 베풀고 섬기며 살면 하나님이 그 빈손을 빈손으로 두지 않는다고요. 후히 되어서 흔들고 넘치도록 누르고 해서 내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런 체험을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면서 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말씀대로 해주시는 분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거고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수치를 당한다,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 그 수치가 길지 않다는 거예요. 당할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있어도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뒤에 보면 나오지만 4절 중반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이게 젊었을 때 수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젊었을 때 수치를 당했단 말이에요. 또 그 뒤에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과부 때 치욕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젊을 때의 그 치욕은 수치는 애굽에서 종로로 됐을 때의 이야기고 이 상징하는 게 과부 때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로로 됐던 것도 400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죠. 자, 400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지만 그 400년이 차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기한이 차니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셨잖아요.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36년의 치하를 살았는데 지배했는데 70년이라고 그러면 우리들의 거의 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게 뭐냐? 긴 시간이었지만 때가 되니 하나님의 언약가 되니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니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수치를 면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면하게 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속해 주심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얼마 동안이나 힘들고 계십니까? 얼마 동안 답답해 하십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놀라울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나봤던 시간들을 잊게 해주시고 힘들었던 수치를 잊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치욕을 기억함이 없을 만큼 회복을 시켜 놓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는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으시니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의 구속자이신 예수, 여러분의 남편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남편의 의미가 뭡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여인은 남자에게 팔리는 거예요. 팔려.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신부의 집에다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됐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부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말하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너희를 사신 바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예수의 신랑, 이제 부인이 된 거예요.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 신랑이 남편이다. 너를 지으니가 남편이라는 의미 속엔 뭐가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범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남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소개예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결국 내가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분은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래요. 온 땅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복은 곧 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지 말아요. 어제 오후 예배 때 재직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거, 이거 종이라는 신분으로 보면 참 나약하고 때는 천하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 남편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긍정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며 복인지를 깨달아 알고 믿으시면서 늘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자존감을 갖고 멋진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소명이라고도 말하고 택함이라고도 말하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부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날 택하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날 샀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그런데 이 부르심을 보면 뭐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입니다. 버림을 받았던 자를 다시 부르는, 이게 포로에서 해방이잖아요.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뭐냐?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포로로 내줄 수 있고 잠시 고난 속에 빠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불러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여러분들을 던져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영원토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건져내시고 다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7절 8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7절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버림을 잠시 버렸다고 그랬어요. 잠시 버렸지만 큰 긍휼로 다시 모을 것이고, 8절은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도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잠시 버릴 때도 있어요. 잠시 얼굴을 가리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은 영원한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죠. 힘든 일을 만나면.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싫어 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긍휼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9절에 노아 홍수를 비유로 말씀하며, 노아 홍수의 심판 때에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홍수 심판하셔 다시는 내가 홍수로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해서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도 그랬습니다만, 비가 오다가 무지개가 샥 보이면 이제 비가 그치는갑다라고 이야기들 하고 어르신들이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다 홍수의 언약에서, 무지개 언약에서 유래된 말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영원한 책망과 영원한 버림은 택한 자에게는 없다. 버린 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은 영원한 버림이요, 영벌 속으로, 지옥 속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택함받고 부르심을 입은 또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성도들은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긍휼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자는 말입니다.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 주님 오시는 날 모든 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으로 들어가서, 휴거란 말도 하죠.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에 하늘로 들림 받아서 영원한 보좌 앞에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화평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은 화평의 언약, 이런 언약은 영원토록 유효한 언약이니까, 예수 보혈로 성령으로 인치신 언약이니까 이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보면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예수 십자가로, 로마서 5장 8절도 예수 십자가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생명까지도 나를 위하여 내주신 그분이 무엇인들 안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나는 택함받은 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부름을 입었다, 태감을 입은 자다. 그러니 그 은총 속에 내가 이미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 안에, 그 은혜 안에 살 것이다라는 믿음 갖고, 이 약속을 갖고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